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스토리가 있는 성경은요, 스토리를 따라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처음부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살펴보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전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무엘이 성전에 나시린으로 바쳐졌고 엘리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기록되고 엘리 집안의 저주가 내려짐으로써 이전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당시 배경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니, 마치 팥없는 찐빵이요 탄산 없는 콜라 같은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기 마지막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뜻이 흔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캄캄한 암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찬란한 빛과 같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에 가득해서 캄캄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으로 찬란한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글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지고 우리 개인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 생수의 강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만큼 저주스러운 시대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어둠이요, 그 자체로 멸망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어둠 속의 빛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3번이나 불러내시는데요, 사무엘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었는지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은요, 아직 굉장히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고 배웠을 거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즉각 혹은 바르게 혹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엘리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레위인 꼬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저도 유대인들에게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유대인들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들은 바로는요, 이 유대인들은 7살이 되기 이전에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인 이 사무엘이 성경을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은 얼마나 신앙적이었을까를 추정해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막 이런 데서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게 잘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암송했더라도 언제든 교회를 떠나고 언제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자녀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인 엘리가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3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너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준비하거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욜론이 워라벨이니 세상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가치관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 메시지를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도요, 15절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전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척척 세워진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실망과 기쁨의 시소 게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을 들여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과 글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신앙은요, 말과 글과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맞고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내 자녀에게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캄캄한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모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성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이 없는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부모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성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15일에 진행되는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해 성문의 가정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